보석과 모입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잘 나오나요? 네. 아직 시간이 좀 남았죠. 먼저 이거 조금 더 키워볼 수 있나요? 네, 먼저 그 단계 발부로 온 분들, 1단계 새로 오신 분들 축하. 잘 오셨습니다. 공부 잘 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1단계. 저번 시간에 10가지 장애와 4가지 집착의 그 연관관계를 알아봤어요. 상관관계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그 지금 프린트를 보면은 양면의 탈, 반야의 탈 있죠. 양면의 탈 설명했나요? 네. 그러면 반야의 탈, 양면의 탈은 설명을 했고, 비의도도 설명을 했는데, 그 비의도는 의도가 없는 건데요. 우리가 의도 없이 살 수는, 해탈하기 전에는 의도가 길이 있죠. 의도 중에 그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의도를 할 것인가, 착한 의도를 할 것인가예요. 사는 동안 몸과 말과 마음이면 전부죠. 우리의 전부인데 그거 왜 있나요? 나라고 하는 게 3글자라면 몸, 마음, 2글자인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말, 눈으로는 말을 못하니까요. 보는 거죠. 수용. 귀로도 뚫려 있지만 말할 수는 없죠. 들어오는 거니까. 뚫려 있는 것 중에 물론 먹을 때는 들어오는 거지만 바깥으로 하는 거는 말은 입이죠. 바깥으로 표현으로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으니까 몸뚱아리하고 마음하고 말이 그 남과의 관계를 짓는 거예요. 몸으로 때릴 수도 있고 쓰다듬어 줄 수도 있고 불행하게 행복하게 다 할 수 있으니까 얘네들은 이거는 밖에 누구 죽이고 이럴 순 없죠. 얘네들은 수용하는 애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남들과의 관계를 맺는 건 몸과 말과 마음이다. 마음이야 무형이니까 못 죽일 것 같지만 마음 먹어서 하게 되면 몸과 말이 나오니까요. 의도를 몸과 말과 마음으로 착하게 질 거냐 나쁘게 질 거냐 의도하는 동안 이겁니다. 종래에는 부처님께서 의도를 없애라 하신 게 의도는 행복해지고자 의도를 하는데
힘센 두 장정이 끌고 가서 자기 키만한 숯불 구덩이 속에 집어넣는 거다라고 비유하셨어요. 행복해지고자 본인은 하지만 모든 의도는 고통이다. 나쁜 의도는 아까 몸과 말과 마음은 당연히 고통, 나와 남에게 고통,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는 행복인데 왜 고통? 좋은 의도도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설거지거리가 있다. 또는 남을 자꾸 신경 써야 된다. 사실 이것도 귀찮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완전한 고요함은 나중에 좋은 의도도 방해해요. 남과의 관계가 설정이 되면은 완전한 고요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끝없는 접촉인데. 그래서 해탈하려면은, 의도도 없애라, 그러신 겁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은 나쁜 의도와 좋은 의도 중에 좋은 의도를 내라, 이러신 거고, 비도란 뭐냐, 탐진치의 소멸이다, 그러셨습니다. 소멸. 그런데 우리가 그렇죠. 성례물봅니다. 미움, 맨 처음에 미워한다, 분노, 증오, 저주, 원함을 품고 실행에 옮긴다. 우발적 살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엔 작은 미움으로 시작했다가 커진다. 이러한 분노는 나와 남에게 이익인가 손해인가 물으십니다. 부처님께서. 이익인가요? 손해인가요? 손해다. 나도 손해, 상대도 손해. 언제만? 화냈을 때만? 아니죠. 화냈을 때에 나와 남이 손해. 세월이 지나도 자꾸 생각나서 손해. 죽은 다음에 나쁜 곳에 가서 손해. 세 개나 손해입니다. 또 상대방도 손해. 그때도 손해. 세월 지나도 기억나서 손해. 손해. 화를 안 내면 나와 남에게 이익인가? 이익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경전이 뭐라 하던, 어떤 종교든 그 전승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여겨봐라. 화를 내는 것은 나와 남에게 이익인가 손해인가? 손해다. 손해라면은 하지 마라. 그 치는 교만, 잘난 척, 등등등. 그거 하면은 상대는 거부감이 들죠. 잘난 척, 질투 등등.
이걸 하고 되면 나와 남에게 이익인가 손해인가? 손해다. 여기서도 손해고 살아가면 손해고 죽어서도 손해다. 탐은요, 탐욕을 하게 돼서 남의 걸 빼앗고 주지 않는 걸 해치고 탐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 이건 나와 남에게 이익인가 손해인가? 손해다. 종교랑 상관없이 이와 같이 탐진치를 하면 나와 남에게 손해고, 없애가면 나와 남에게 이익이다. 이것이 맞는데요, 살아가면서 탐을 안 할 수가 있냐? 그래, 성냄과 어리석음은 정말 너무 손해니까 없애려고 노력해라 그러신 거고요. 탐은 해탈하기 전에는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찌하냐? 탐에 머물러 탐에 강요되어 탐에 완전히 동요되어 인색함까지가 점점 커지니까요. 조심해서 칼날에 묻은 꿀을 살살 혓바닥 안 비고 할 듯이 탐에 머물러 정도만 해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탐에 머물러는 첫 번째, 안 돼요. 많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 조금 가지라 하신 게 아니고요. 분발만 하면은 뭐든 재물은 많이 된다. 명예랑 마음가짐을 머물러 탐에 조금만 갖고 하라 이거예요. 탐에 미친 듯이 하지 말고 탐욕을 조금만 가져도 분발하면은 많이 걸린다. 두 번째로는 안 되던데 탐욕 조금 하니까 미쳐야지 많이 걸리던데 라면은 그건 아니고 기초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모래사장에 일확천금으로 건물을 지으려면은 그건 누가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기본 그래 시드머니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기 현 주소를 알아서 미친듯이 집착한다는 게 뭐냐면 나는 아직 땅도 없다. 거칠다 땅이. 그러면 땅을 일단 편편하게 하는 거에 분발을 해야 돼요. 집 짓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전체 계획은 갖고 있더라도 지금 땅 고르는 사람이 집 짓을 거 생각하면은 그게 이제 탐에 완전히 동요되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꾸 화가 날 수밖에 없다. 불가능한 걸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 땅을 판판하게 하는 걸 분발하고 판판하게 했으면 그 바닥 시멘트 까는 거 하는 거고요. 그거 됐으면 기둥을 짓는 거고요. 그거 됐으면 지붕 얹는 거고 이렇게 그게 그 머물러의 순서적으로 연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거죠. 저번에 연기 얘기할 때 얘기했었습니다. 연기, 삶을 연기적으로 다 연결해 보면은 그 세상 살아가는 법도 연기 속에 다 있는데 좋은 연기, 나쁜 연기. 그 좋은 연기를 잘 원인, 인연, 결과, 비즈니스가 됐건 뭐가 됐건 거기 잘 생각해 보면은 그 답들이 있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이런 것들이 조건이 내가 못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이런 것들보다 인연이 좋은 거예요. 싫어하고 못하는 것들 다시 배우려고 그러면 하세월입니다. 그렇게 해서 분발을, 연기를, 인연 자, 돌아와서 진치는 없애고 제가 사는 동안은 탐은 조금만 갖고 그러나 분발하면 다 된다. 해탈할 때에는 탐도 소멸해라. 이유는 탐이 경전에 강하게 움켜짐이라고 돼 있어요. 원숭이가 저쪽 가운데 판자떼기가 있고 저 너머에 사과가 있는데 구멍을 뚫어놓고 바나나 손을 집어넣어요. 그 바나나를 쥐어서 빼려고 하는데 바나나와 주먹이 쥐어져서 들어갈 땐 들어갔는데 안 나온다. 뭐 그런 비유도 있지만 사실은 뭐든 놓지 않으려고 강하게 움켜쥐면은 몸의 긴장, 마음의 불행 아닌가요? 뭐든 강하게 집착하면 그건 이치가 지당합니다. 집착, 강하게 움켜쥔, 그거 안 놓으려고 버둥대야 되니까 벼랑 끝에서 지금 조난당에 떨어져서 간신히 바위를 잡고 지금 밑바닥 떨어지면 죽는데 그거 붙잡고 있는 거나 대차 없는 거예요. 강하게 움켜쥐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보다 더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 강하게 움켜쥔다는 거는 뭐 정말 괴로운 건데 뭐가 됐든 그러나 이게 참 아이러니가 알죠. 아는데 돈 없이 못 살아. 강하게 움켜쥐지 말아야 되는데 사는 동안 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본인만을 위해서인가 부양 등등. 그러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냐면 움켜쥐는 건 다 괴로움인데 꼭 해야만 된다면 제가요 조금만 머물러의 마음을 갖고 걷고 강하게 움켜쥐지 말고 분발을 해라 그러신 거예요. 한번 여겨보세요. 돈 버는 분들 힘들지 않아요? 인생의 반이 그것 때문에 전부 힘들게 소비되는 거 아닌가요? 목적은 뭐 여러 가지 생활을 하기 위해. 근데 사실 어찌 보면 감각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또 가서 희생하고 있는 거다 이런 거예요. 힘든 겁니다. 그것만 놔도 거지들이 왜 직업을 안 바꾸냐면 인생의 반이 편안해진 거예요. 사실은. 강하게 움켜쥐지 않았기 때문에. 거지가 공부됐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건 한때
그렇게 어떻게 생활 때문에 됐는데 돼 보니까 직업을 못 갖겠는 거죠. 그 비유한 이유가 이게 그렇게 힘든 거기 때문에요. 하지 말자 이런 소리가 아니라 탐에 머물러 정도만 갖고 그냥 분발하는 게 그거 집착하면 할수록 진짜 괴로워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탐진치의 소멸을 얘기했습니다. 자 프린트물을 보면은 뭐가 나와요? 사마타와 윗바사나 그렇죠? 그 구조를 잘 봐봐요. 해탈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비도인데 비도는 이꼬로 탐진치의 소멸이다. 좀 거친 언어를 씁니다. 이것이 생으로 되느냐? 탐진치의 소멸이 해탈이다 여러분 알았다고 쳐보죠. 간단해요. 이치는 이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하면 삼독을 멸하면 된다. 세 가지 독을 돼요? 생으로? 우스개 하나 합니다. 이게 생으로는커녕 그 견성했다는 사람들 있죠. 나 깨달았다. 견성은 보림이라고들 하대요. 오후 보림? 깨달을 오자 애프터 깨달은 후에 보림? 이유는 오랜 세월 동안 윤회하면서 습기가 쌓였는데 그게 소멸을 안 해서 부처님 경지를 깨달았는데 그 소멸하려고 더 보호, 임지 보호해야 된대요. 그게 깨달음인가요? 지금 깨달았다는 사람도 탐진치가 남아서 생으로 안 되니까 더 세월 걸린다네. 물론 깨달음 아닙니다. 드리려는 얘기는 깨달았다는 사람도 이게 남아서 소멸이 안 되는데 안 깨달았다는 사람들은 이게 탐진치 소멸이다. 생으로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좀 거친 언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생으로라는 건 거저 맞나요? 그냥 나 이거 없앨래요가 되냐? 안 된다. 경전에 감각적 욕망, 탐진치 중에 탐이죠. 탐 중에 부분집합이에요. 탐이 전체가 아니라 탐. 처음 듣는 사람을 위해서 다시 설명하면 감각적 욕망 플러스 천상세계 플러스 색계 비색계 높음 이런 거가 다 해야 탐욕이고 그 견해 등도 탐욕인데 그런 거에서 그 천상 등등 다 빼면은 감각적 욕망이라는 탐의 부분집합인데 감각적 욕망도 삼매가 된 만큼만 소멸한다 이러셨어요. 감각적 욕망은 삼매가 그러니까 아까 그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를 좀 하는 건 나쁜 행위를 좀 멈추고 좋은 그 사유에 해당하고 정말로 욕망을 없애 들어가는 건 수행에 해당하는데 삼매로 된다. 그러신 겁니다. 그래 지금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으로 안 되기 때문에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한 만큼만 된다. 이 중에 그 사마타가 뭐고 윗바사나는 뭐냐? 윗바사나는 대승에서 삼법인 사실 직역은 세 가지 그 특징적인 상이라고 해서
세 가지 특상이에요. 세 가지가 뭐냐? 첫째, 모든 형성된 것들은 변한다. 이 세계 전체, 이 세계에 속한 게 모두 형성된 겁니다. 그 형성된 것은 변한다. 당연한 게 형성된 것들이라는 거는 스스로 전체가 아니라 다 부분들이에요. 쪼가리들은 변에 마땅한 겁니다. 쪼가리들은 움직이고 변하죠. 쪼가리들이 부분들은 여기서 저기로 움직인다. 공간이든 그걸 시간으로 쟀다. 모든 부분들에게는 시간과 공간이 있다. 변한다. 시공이 있는 존재들은 반드시 멸한다. 그냥 이치로만 따지면 스스로 전체여야 하지만 안 변한다. 전체라는 건 형체가 있으면 안 된다. 전체라면 논리로만 보면 형체가 없어야 된다. 형체가 없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허무하다. 형체 없이 무언가 맞냐? 뭔가 봄? 이런 게 있지 않을까? 물론 부처님께서 지금 있다라고 전제하셨습니다. 형성된 것들에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다. 그래서 형성되어진 것들을 버리고 세상을 벗어나서 그 형성되지 않은 것이 될 수 있다. 그게 해탈이다 하셨어요. 형성되어진 것은 여러 마디로 하면 뭐예요? 태어나고 생겨나고 조건 지어지고 형성되어진 것들이라고 경에 나와요. 형성되어진 것들은 이꼬르 조건 지어진 것들. 조건 지어진 것들은 부분들. 조건 지어진 것들은 자유할 수가 없다. 스스로 말미암을 수가 없는 게 조건이 지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구속되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조건 없는 것이 있다. 구속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이 있어서 이것들을 초월할 수 있다. 형성된 것들을 하셨습니다. 삼특상으로 돌아와서 첫째, 모든 형성되어진 것들은 변한다. 둘째, 변하는 것들은 즐거움인가 괴로움인가?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습니다. 궁극은 100% 행복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즐거움과 반 괴로움 반은 괴로움이다.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보면 알아요. 우리 자신이 everybody 괴로웠다 즐거웠다 하지 않나요? 그래서 즐거움을 더 쫓아가잖아요. 그래, 재물 등이나 명예가 되면 더 즐거워질 거라 그걸 쫓아가잖아요. 그러나 재벌이 돼도 마찬가지잖아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더 풍족해지지만 괴로움이 남아있기는 마찬가지다. 즐거웠다, 괴로웠다, 이건 궁극이 아니다, 이런 거죠. 삼특상의 두 번째는 그건 괴로움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변하고 괴로움인 것이 실체일 리가, 궁극의 실체일 리가
없다. 궁극의 실체가 만약에 없다면 헛짓하고 있는 거다. 우리는 공부를요. 부처님께서 아까 있다면 지금 이 세계에 물반 고기반, 괴로운 반, 즐거운 반은 실체가 아니다. 이거 영원히 아무리 윤회하고 살아도 파동으로 오락가락하는 그 괴로운 반, 즐거운 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그게 돈과 명예로 될 줄 알지만 그거 잘 생각해보라 그러시는 거예요. 안 된다. 그냥 즐거운 반, 괴로운 반이다. 영원히. 그런데 더 즐거워지는 건 돈 등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거로 즐거워지는 게 아니라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하는 게 행복해지는 거고, 더불어 분발하면 이 세계는 살아갈 때 돈 등이 필요하니까 그건 열심히 하면 벌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더 높은 세계 가서 해탈은 못하더라도 더 레벨업 하는 게 상층의 존재가 되는 게 더 크게 행복이 오히려 물반고기반이 아니라 행복 80, 괴로움 20, 행복 90, 괴로움 10 이렇게 올라가는 거다. 요약하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하는 게 행복의 퍼센트를 엘리베이터식으로 상승시키는 거고, 엘리베이터는 빨리 올라가죠. 고속으로. 돈이나 등등은 보조적인 거여서 행복을 조금만 더 갖고 오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많이 벌어도. 지금 재벌들 그렇게 많은 돈 갖고도 살 수 있는 게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안 행복해진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행복해진다. 돈 등 꼭 필요하다. 제가 사는 동안 보조적으로. 근데 그게 큰 행복 안 갖고 온다는 거죠. 오히려 보조적으로 꼭 필요한, 어떻게 보면 수단이. 이 삶에서 죽은 다음에 아니라고 해서 사람을 상층으로 만들고 정말 확 한 번에 업그레이드 시키는 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행위하는 거라고 하신 겁니다. 돌아와. 자, 윗바사나는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들은 게 뭐냐면, 윗바사나를 안고 따라니까야 해.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물어보아야 됩니까? 부처님께서 배워야 된다 그러시면서 어떻게 보아야 하고, 안고 따라니까야 어떻게 명상해야 되고 어떻게 관찰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명상을 뭐를 번역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자나라면은 좀 골치 아픈데, 왜냐하면 자나면은 1, 2, 3, 4 초성이기 때문에 이치 안 맞으니까 그래 조금 의역합니다. 어떻게 보아야 하며 어떻게 사유해야 되며 어떻게 관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아야 하면은 여러분 지금 어떻게 들어와야 되니까 내한테 들었어요. 지금 손일이한테 세 가지를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세계에는 모두 형성된 것들은 변한다. 변하는 것들은 괴로움이다. 변하고 괴로운 건 실체가 아니다. 괴로워 죽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처음 듣는데도 오해하지 마세요. 부처님 어떤 종교가 됐건 완전한 행복을 이루고자가 종교지, 괴로움을 이루고자라는 종교가 있다면 그건 애초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아까 어떤 게 이익이냐, 완전한 행복이 최고의 이익이다. 완전한 행복을 가기 위해 대부분 두 가지 종교가 있는데, 행복을 끌어모으면 된다 쪽의 종교와 부처님 말씀처럼 괴로움이다로 시작하는 종교가 있어요. 괴롭기 위해서가 아니라 괴로움인 게 뭔지 알아서 괴로움만 다 버리면 완전한 행복이다. 그래, 지금 삼특상은 변하고 괴로움이고 실체가 아니다, 이 세계는. 그래서 변증법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그 낮은 세계를
이 세계를 버려야 높은 세계로 가고, 높은 세계가 된 다음에 그 높은 세계를 버려야, 부정을 해야 더 높은 세계를 가고, 괴로움이다라고. 계속 30몇 개 세계가 있다면 계속 일단 올라간 다음에 그 세계를 또 부정을 해야 업 되는 겁니다. 쉬워요. 생각해보면. 작은 회사 사장이 된 다음에 나는 더 클래 하고 그 작은 회사 사장 갖고는 안 된다고 부정을 해야 더 큰 회사가 되고 재벌들이 그렇게 올라갔겠죠. 하여튼 모든 법칙은 위로 올라가려면 아래 하층을 되고 난 다음에 안 된 다음에 부정하면은 마치 이소부화에 늑대인가 뭔가가 두름인가 길 가다 뭘 따먹으려다가 열심히 노력하다 뭐 안 따지니까 못 따먹으니까 저건 맛없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 말고 부정은 되고 나서 부정하는 겁니다. 못 따먹은 다음에 질투죠. 저건 맛없는 거야 라는 거. 그것처럼 마음 공부는 된 다음에 부정하라고 하셨어요. 초선이 된 다음에 병이야, 종기야, 그리고 이선이 된 다음에 이선도 병이야, 병이라는 거로 아프다, 병원 병 얘기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선 무조건 닦으라고 하셨어요. 꼭 해야 된다고. 되고 난 다음에 병이야 이거죠. 점점 업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괴로움이다라는 건 괴로움을 벗고 행복으로 간다. 자, 돌아와 다시 삼특상. 어떻게 보아야 하며, 여러분 중에 어떻게 보아야 하며 들었어요. 어떻게 사유해야 하며, 숲과 나무 등 고요한 데 가서 스스로 혼자 누구의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유해 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고요히 명상 상태 들어서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어떻게 관찰해야 되며가 사티 공부입니다. 위파사나를 그래서 듣고 사유에서 이해한 정도는 안 되고 관찰을 한 다음에 더 나아가 관통을 하면 수다원 최대 7생 안에 해탈이 예정된 성자. 그러니까 해탈한 분은 아라함, 그 밑에가 아나함, 그 밑에가 사다함, 그 밑에가 제일 수다원 성자 중에 7번 안에 해탈이 예정이 되다. 관통이라는 건 뭐냐? 물론 관통. 여러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관통해본 그런 느낌들 있나요? 물론 여기 삼매된 분들은 초선만 돼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 전율로 관통이 됐겠죠. 비유입니다. 그거보다 더 스스로 알 수 있게 관통이 되어버린다. 물론 무엇에 의해서? 윗바사나 관통, 빵야의 무더기에 의해서. 반야가 부분적으로 된 거죠. 그래서 관통이 된다. 그렇게 되면 수다원이다. 윗바사나는 뭘 인가하는 거냐? 이 세계의 달콤함, 첫째 달콤함, 둘째 위험함, 셋째 벗어남, 넷째 벗어나는 방법. 그러면 여중에 달콤함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거예요. 존재들은 다 압니다. 감각적 욕망 등등 달콤하다. 거기까지만 알면 모든 걸 끌어모으려고만 한다. 윗바사나는 뭐냐? 부처님께서 이 세계는 달콤함만 있지 않다. 위험함이 있다. 괴로움이 있는데 그건 이 세계를 다 끌어모아도 없어지지 않는 원초적 괴로움, 삼특상이 있다. 생로병사하기 때문에 오원 자체가 아무리 다 끌어모아도 벗어날 수 없는 위험함이 있다.
자, 달콤함을 알았는데 동전의 양면인 위험함을 알려주셨네요. 그러네. 그러면 어떡할까요, 부처님? 벗어남이 있어요. 뭔가요? 사성제야. 벗어남을, 사성제를 반야로, 요번엔 윗바사나 아니에요. 여기서부터는 반야입니다. 윗바사나보다 높은 겁니다. 반야로 관통을 하세요. 네. 어떻게 벗어나는 방법은요? 사성제의 말미에 팔정도다. 팔정도를 닦아야 돼요.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달콤함을, 그건 뭐 다 압니다. 에브리바디. 그 다음에 위험함을 아세요. 윗바사나. 벗어남을 아세요. 반야. 벗어나세요. 이건 반야가 구경까지 되는 거죠. 자, 윗바사나는 그거였고, 사마타는 뭡니까? 사마타는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유일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어찌 보면 계율, 삼매, 반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예. 계율, 사마디, 반야, 삼매, 그 개정해라고 하는 겁니다. 개정해. 계율은 우리가 기본, 기초, 정말 벗어나는 건 삼매부터, 반야는 궁극인데, 반야의 무덕이 하면 아직 궁극까지 안 드러난 게 무덕이가 개정해 삼매인데요. 삼매는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팔정도를 봐보세요. 팔정도의 첫 번째가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까지가 이치와 아까 신구의 삼업 아니에요? 말, 행동, 생활. 이건 수행이 아니라 사유의 영역이다. 사유와 속고 부처님 얘기하셨어요. 정말 수행은 이제 바른 정진, 바른 사띠, 바른 삼매, 여기까지가 8정도, 10정도는 바른 반야, 그 다음에 해탈,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시라. 삼매 다음이 반야 그리고 해탈인데, 해탈하려면 삼매가 바로 전침에 있어요. 8정도에도, 10정도에도. 삼매를 조건으로만 반야가 드러난다. 삼매 없이는 아무것도 궁극의 반야가 드러날 수가 없다. 그래, 지금 사마타가 앞에 나오는 겁니다. 사마타와 윗바사나 다시 요약합니다. 윗바사는 이 세상이 위험함인지 아는 거예요, 그냥. 그래, 초월하려고 하는 기본입니다. 그걸 진짜 초월하게 하는 건 삼매다. 망구따라 니까야에 그 글 올려놨는데요. 아난존자님 그 나의 곁에서 그 아라함을 증득한 분들은 네 부류가 전부 다 첫째, 사마타를 먼저 닦고 윗바사나를 뒤에 닦은 사람. 둘째, 윗바사나를 먼저 닦고 사마타를 나중에 닦은 사람. 셋째,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쌍으로 닦은 사람. 1, 2, 3번은 요약하면 뭐 앞뒤로 순서가 달랐을 뿐이지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둘 다 닦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4번은 삼매만 닦은 사람. 그러면 자, 잘 여겨보세요. 네 가지
해탈하는 네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해요. 이걸 두 가지로 요약해 볼게요. 1번, 순서야 어땠건 사마타와 윗바사나 닦은 사람. 2번, 삼매만 닦은 사람. 요약합니다. 삼매만 닦아서도 된다? 윗바사나 필요 없이. 이유는 뽀따빠따 경으로 갑니다. 초선에 든다. 그때 그 이전에 있었던 감각적 욕망의 욕계 세 개는 소멸하고 초선이라는 미묘하고 참된 삼야가 드러나는데, 삼야가 상입니다. 세 개가 드러나는데 그 소리입니다. 초선이라는 여러분은 볼 수가 없죠. 여기에 이 세 개밖에 안 보이니까 삼매가 된 사람은 그 상태에 든다. 살아서 여기 된 사람들이 있겠죠. 초선이라고 미묘하고 참된 세계가 드러나는데 이때 그는 미묘하고 참된 삼야를 가진 자가 된다. 다시 이선에 들게 되면은 좀 전에 있었던 초선이라는 미묘하고 참된 세계는 소멸하고 이때 이선이라는 미묘하고 참된 세계가 드러나는데 그는 미묘하고 참된 상을 가진 자가 된다. 이렇게 끝까지 가야 해탈까지. 자, 여기 보세요. 초선에 드니까 아까 여기 세 개는 사라졌어요. 뭔 얘기예요? 초선이라는 못 들어갔던 세계에 드니까 좀 전에 여기까지 있었던 이 욕계는 아이고 요건 변하는 거고 초선에 비하면 괴로움이고 실체가 아니니까 소멸했죠. 삼매만 되면, 초선이 되면 초선보다 아래 세계는 윗바사나 됩니다. 몰라도. 이와 같이 이선이란 삼매에 들면은 이선이 들기 전엔 아까 초선이 최고였는데, 오, 이거 외엔 없을 거야. 초선이 제일이야. 이거였어. 근데 이선이 들고 나니까, 오, 저거 별로였어. 초선. 오, 초선도 변하는 거야. 저거 이선에 비해서 괴로움이야? 저거 실체가 아니야. 이렇게 누가 안 가르쳐줘도 스스로 알겠나요? 모르겠나요? 이해되십니까? 윗바사나 몰라도 그냥 반통이 돼버려요. 삼매만 되면. 그런데 왜 부처님이 윗바사나를 주셨냐? 문제가 삼매가 쉽지가 않고 3선이 되면 2선까지가 윗바사나가 되는 거지 3선 이상 더 높은 데는 몰라요. 즉 3선이란 삼매가 되면 오, 2선까지는 가짜야. 그런데 내가 못 가본 4선은 그건 실체가 아닐까 혹시? 모르잖아. 4선 돼 보니까 오, 3선까지는 가짜야. 그런데 5선은 진짜 아닐까? 이렇게 끝까지 가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부처님이 답을 주신 거야. 정답은 미리. 난 끝까지 가봤다. 세상 끝에서 봤거든? 그러시면서 그런데 전부 가짜야 이러신 거예요. 이 정답을 미리 주신 게 왜 중요하냐면 정답을 안 주면 4선까지 된 자가 힌두교의 인도에도 꽤 예전에 삼매는 꽤들 돼요. 삼매가 된 사람들이 나도 어렸을 때 삼매 많이 됐어요. 삼매가 많이 된 자들이 끝까지 안 가봤기 때문에 내가 못 가본 데는 궁극 아닐까? 거기쯤 가서 거기에 천상은 영생 아닐까? 거기 가서 영생을 하자라는 집착이 생겨요. 해탈 못하죠. 집착이 있으면. 그래 미리 정답을 주신 거예요. 끝까지 세상 끝에 서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끝까지 서봤는데
다 아니오시더라. 그러신 거예요. 자, 돌아와 다시 요약합니다. 윌파사나는 위험성을 안 보고 세상 끝까지가 전부 다 변하는 거다. 궁극이 아니다. 그걸 벗어나는 게 궁극이다라는 이치가 정말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예요. 이래야 공부가 빨리 지어질 수가 있어요. 탐진치를 빨리 버리겠지. 모두 변하는 거고 실체가 아니니까 윗바사나가. 그러나 아까 탐진치가 생으로 안 벌어진다고 했듯이 윗바사나를 안다고 해도 좋은 거지만 안 벌어진다. 직접적으로 탐진치를 버리게 하는 건 사마타이다. 윗바사나로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이치를 알아도 정말 이 세계가 변하는 건가? 그리고 괴로움인가? 실체가 아닌가를 확증하는 건, 증득하는 건 오직 삼매다예요. 윗바사나로는 알 수 없다. 증득을. 증득은 삼매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 중에 아까 어떤 걸 해야 되겠어요?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같이 해서 깨닫는 방법. 두 번째는 삼매만 하는 방법. 두 번째가 어렵겠죠. 삼매만 자기가 물론 사실은 어렵다도 아닌데 삼매를 먼저 1, 2, 3, 4를 닦는 사람은 경전에 그 정력적인 노력 없이 불굴의 의지 없이 룰루룰루룰루 이번 생에 깨닫거나 못 깨달아도 죽은 다음에 편안하게 깨닫는 다 계셨어요. 윗바사나를 먼저 시작한 자는 불굴의 의지가 필요하다. 경이 계셔요. 삼매가 된 자는 지복이기 때문이다. 경전이 들어가서 믿음을 조건으로 환희를 조건으로 희열을 조건으로 몸과 마음으로 평안함이 그 평안한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된다. 사선. 삼매를 조건으로 있는 그대로 알고 보면 있는 그대로 알고 보면 조건으로 이거 빠냐의 눈입니다. 싫어하여 멀리 떠나는 조건으로 해탈이 그걸 조건으로 해탈했다는 마음과 봄이 있다. 부처님을 믿고 믿음은 환희가 생기고 생긴 자가 삼매 공부하면 초선 이선에 희열이 생긴다. 삼매 초선 이선에 희열이 되면 삼선의 온몸과 온마음으로 행복합니다. 행복한 마음은 삼매에 든다. 사선에 든다. 그 다음에 빠냐 있는 그대로 알고 탐진치 소멸함 싫어하여 멀리 떠남 소멸하니까 해탈하니까 해탈했다는 암과 봄 태어난 것은 부수어졌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하여야 할 일은 다여 마치었고 더 이상의 윤회란 없다라는 암과 봄이 있다 그러셨죠. 만냐로 보는 거겠죠. 당연히 알지 않겠어요? 깨끗해져만 해도 자기 마음이 내 마음은 그지없이 깨끗하다를 하는데 거기에 아르마리에 하나도 없다 탐진치가 끝났구나 끝장났구나 알 거다 이렇게 그죠? 삼매는 치복입니다. 치고예요. 아까 요번 생이 안 되더라도 룰루룰루룰루 어려움 없이 다음 생에 근데 다음 생 안 되면 어떻습니까? 삼매된 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치고스럽게 그리고 스스로 많이 끝장나가고 있다는 걸 알겠다. 죽어도 그길로 갈 거라는 걸 알겠다. 좀 쉬었다 하죠. 10분 만